오늘도 주님의 이름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를 얻게 하시고 참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복된 삶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원근각지에서 온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과 백성들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떨어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닫혀졌던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좁은 천국의 길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 제자가 될 수 없다 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게 사옵나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소성함을 입고 새롭게 되며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복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조영광 목사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혹시 오셨던 분 계신가요? 저를 처음 보시는가요? 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10시부터 세미나가 한번 있었고요.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산상수훈 실천이 구원의 기준인 이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의 기준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립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다른 어떤 우리 생활에 좀 윤택한다든가 교회를 성장시킨다든가 어떤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세미나가 아니고 과연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가려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계신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이 산상수훈이 과연 천국 가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지 3페이지 세미나 목표로 가시면은 산상수훈이 천국 들어가는 기준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이렇게 배워왔으나 산상수훈이 실천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갈 길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밝히기를 원하고 산상수훈은 얼마든지 실천 가능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 오기 전까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산상수훈의 말씀들, 산상수훈은 어딘지 아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합니다. 이것을 과연 나는 실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만 실천하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실천한 것을 보면서 아유 주여 참 훌륭하시네요. 우리도 그 주님의 공로로 의해서 천국 가겠습니다. 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데 주님이 지켰으니 그 주님의 공로로 갈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온전히 실천되는 상태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다 지켜지고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산상수훈의 삶이 내 삶이 되어야 천국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믿으면 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실천 안 되면 못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네 번째로 산상수훈의 영적 교훈과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진짜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산상수훈이 곧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가 십계명이고 신약 전체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의의가 있는데 우리가 의의가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의의가 있어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는데 이 의의는 값없이 받는 칭의와 칭의를 받은 이후에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 쌓아야 하는 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강조하기를 예수님의 의, 예수님으로 받는 십자가의 칭의만을 강조하고 내가 쌓아야 될
의의는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도 가려면은 칭의가 없으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바탕으로 내 의의가 없으면 그것 또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살펴볼 것이고요. 일곱 번째로 십자가로 폐하여진 율법의 행위는 버려야 하는 반면 십계명과 같은 영혼법과 도덕법 이것은 더 완전히 지켜야 되는 거죠. 율법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필요했던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은 폐해지고 그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할례법이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절기법이라든가 구약에서 지키던 우리 의를 얻는 데 했던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폐해버렸어요. 그거는 돌아가면 안 되고 대신에 영혼법이 있습니다. 영원히 지켜야 할 법,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도덕법입니다. 그 법은 또 안 지키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 신학자들이나 유명한 그 교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냥 행위는 구원하고 상관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이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 이름이 기록돼요. 기록됐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것을 유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원하는 요구를 채워야 되는데 그 요구를 채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교회에서 야 그거 채우지 않아도 구원받아 라고 함으로써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가보니 지옥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옥에 가봐서 알아요. 제가 지옥에 떨어진 장본인이고 제가 지옥에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그 S자로 된 그 돼지 고기 거는 그 골고루 제 목에 걸어버렸어요. 그러나 제 모습을 봤어요. 제가 지옥에 떨어졌어. 그리고 몸에서는 구더기가 나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배웠던 구원하고 다르네. 저는 총신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총신신학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게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저는 천국 갈 줄 100% 확신한 사람인데 결과는 지옥에 가더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 다 해주셨지만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으니까 지옥에 가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운 거하고 정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이 구원의 완성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야 완전한 성화가 이 땅에 불가능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완전한 성화가 돼서 천국에서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어떻게 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완전해져야 천국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배우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 가르침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구원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모든 최종의 판단은 성경이 하는 거고 말씀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페이지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가 뭐냐? 산에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인간을 심판할 재판장입니다.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산에서 무리를 모아놓고 한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쭉 나가는 것이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실천하며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죠. 3번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완성은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핵심된 성경이고 마태복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들. 오늘 우리가 이 세면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로 들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이거 온 보람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있게 될 줄 압니다. 여기 오늘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나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네 속에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함께 할 수 없으니 말씀을 다 외우라. 신구약 66권을 외우고 사복무서를 외우고 선지서 지혜서를 다 외워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상수훈을 어떻게 보느냐는 건데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상수훈의 내용을 인간이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지신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 하셨냐.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나는 그 믿음으로 그 공로로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충 살기도 하고 예수님 뭐 그 믿고 그냥 뭐 내가 좀 죄 지어도 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이름 부르고 그 앞에 기도하면은 그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있어서 우리를 다 구원시키는 이루었다는 그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산상수훈을 오편이 넘어갑니다. 실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실천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의 수준이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조건들을 쭉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다 바꿔버렸어요. 야, 그거 안 해도 돼. 뭐 인간이 그렇게 해요. 완전해야 온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야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봐주시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구원시켜 주시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 바꾼 것은 누가 바꿨냐면 사탄이 바꾼 거예요. 사탄이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바꿔버렸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교회는 가만둬도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걸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니까. 지금 교회는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구원은 받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회개하니까 죄를 씻겼어요. 문제는 그 후에 안 함으로써 다시 성경에서 보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범죄하니까 다 지우는 거예요. 지금 지우고 있는 거예요. 한번 기록됐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일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름이 기록됐다가 다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다녔던 사람이 더 큰 형벌을 받고 목사들은 더 큰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구원론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성경은요, 읽을 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읽을 때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교회는 천국 가는 문이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오히려 교회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단들에게 쓰는 겁니다. 이단들은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해서 구원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이단들은 이미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빼내지 않고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라든가 또 다른 어떤 뭐 통일교라든가 박태선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버리면은 그들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었다. 이거는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은 정말 그 지식을 받아들여서 천국 가는 지식으로 차야 되는데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을 넘어로 말미암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줘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 우리 교단은 이렇게 배워.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배운 유대교의 그 교리가 예수님과 안 맞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죠. 오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장로교, 감리교가 연합해서 그날 헤롯과 빌라도가 연합해서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지금은 교단들이
모여서 나를 죽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단이 예수를 죽이고 있대요. 우리는 예수님을 살리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죽이고 있다. 뭐로 죽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바꿈으로써 죽이고 있다는 거죠. 산상수훈은 천국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오늘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거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지옥이다 이 말이죠. 여기 뭐 복 받으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복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도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7번에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는 구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고 싶어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삶을 그대로 살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뭐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배고픈 사람이 그래 말은 하는데 설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페이지로 넘어가서 왜 교회는 산상수훈 실천을 강조하지 않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이런 걸 하잖아요. 로마서라든가 뭐 갈라디아서라든가 바울서 씨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래서 거기는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율법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의무가 사라지잖아요. 내가 안 행해도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 신으로 증가하고 바울 신학으로 가버렸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실천을 강조해요. 율법을 강조하고 계명을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차라리 로마서로 가자, 갈라디아서로 가자 이렇게 돼버렸는데 산상수훈을 왜 실천을 강조하지 않을까요? 1번에 보면 산상수훈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의 규범입니다. 산상수훈대로 살 때 기독교의 가르침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인데 또 불신자들부터 칭찬을 받을 것인데 이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산상수훈의 실천을 강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야, 어차피 이렇게 못 살 것. 왜 산상수훈을 설교하느냐. 저는 이 산상수훈을 10년, 15년을 설교한 적이 없어요. 어차피 뭐 지키지도 못할 거. 또 지킨다고 구원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이걸 설교해? 라고 해서 저는 제껴버렸습니다. 딱 접어놨어요. 안 했어요. 그래요? 구원하고 상관없다면 설교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도 너무 힘든데 문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고 뭐 오른밤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야 되라 그러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실천 못할 거야. 실천 안 해도 구원받아. 그러니까 설교 안 한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지옥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이 사실이죠. 3번에 그리고 교리상 산상수훈은 구원의 기준이 아닌 상급의 기준이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가르치는 게 이건 상급이지 구원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무서운 게 저는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또 박태성 같은 사람 저기 구원파에 많은 사람들 있죠. 또 이단들을 보면은 말씀을 잠깐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이 십자가를 딱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니만자 딱딱 꺾어놨잖아요. 불교의 만자 있잖아요. 그 만자가 딱딱 꺾어놓은 보여주시면서 이단들은 이렇게 약간 바꿔버린다. 그게 바로 이단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정통인가? 진리에 바로 서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지금 교파가 엄청 나눠졌어요. 우리 한국만 해도 큰 교단들이 벌써 한 7개 교단이 돼요. 다 달라요. 주장하는 게. 교리가 달라요.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다 자기가 맞다 그래요. 감리교와 장로교는 절대로 연합할 수 없어요. 교리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지금은 또 뭐 그 상관없이 연합활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짝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는 누가 발견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가 산상수훈의 실천을 강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원죄 교리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선천적으로 부패해서 아무 손도 할 수 있는 파괴된 인간이야.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패한 인간이야. 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 무서운 범죄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야. 해놓고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선을 행하라 그러고 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십니까? 할 수도 없는 인간에게. 모순이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 인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갓 태어난 3개월 5개월짜리 애에게 너 돈 벌어와라. 너 뭐 하면 안 된다. 뭐 해라. 할 수 있나요?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죄를 타고났다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 안 돼요. 그냥 구원시킬 자는 구원시켜서 천국 데려가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버려서 지옥 보내면 돼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죄가 없는데 원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원죄가 없는데 원죄가 있다면 큰 죄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너희들은 번성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거기서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내가 원죄가 있다면 그곳에 와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하라 했겠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창대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에게. 근데 그거를 창세기 9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아니 원죄를 태어났는데 무슨 한탄을 합니까? 어차피 태어날 죄인인데. 그리고는 노아에게 뭐라 하냐면 다시 창대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원죄가 있나요? 원죄가 있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원죄가 있다면 우리한테 산상수훈을 줄 필요 없습니다. 왜? 원죄가 있는 인간이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는데 산상수훈을 실천하라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실천하라고 준 게 아니고 못 지킨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을 왜 줬느냐?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라고 줬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심각한 이단적 교리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 참 좋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기만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끝이요. 다 천국 가. 한번 구원받는 사람부터 지옥에 떨어지지도 않아. 너무 쉬운 것이 이 구원받는 거라 가지고 저는 일찍 믿은 걸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일찍 믿어가지고 죄도 못 짓고 세상 한번 즐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나. 죽기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제가 예수 믿고 죽는 분을 봤습니다.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지금 1계명이 있는 자가 없고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한탄하셔요. 우리는 다 간다 생각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천국은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천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지 제가 뭐 어떻게 압니까? 다 만나봤습니까?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들 중에 천국에 올 자가 없다. 1계명이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하면 또 막 어떤 목사님들 또 힘들어 하시고 막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한글을 전달하는 뿐이에요. 교리상 벌써 우리는 이 말씀을 변개시킨 거예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그 이름을 생명에서 제해버리고 이 지향을 더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겁없이 해버렸어요. 구원의 진리를 바꿔버렸습니다. 상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수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십계명도 이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지켜야 될,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4번에 만약 6페이지 4번에 만약 사상수훈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를 행위구원론자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누구도 사상수훈의 실천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 행위구원론자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거 듣기 싫어서 무서워서 안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행위가 뭘까 여기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났는데 그러면 행위는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행위는 너희가 옛날처럼 뭐 할례를 행하고 번제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월삭을 지키고 그런 행위를 백날 해도 이제는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완성시켜서 십자가로 완성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만 믿으면 돼. 그 행위로는 어렵게 되지 않아.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이 아니고 그 행위가 아니고 그 정결케 되고자 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알고 간다면 여러분들 성경이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이 뭔지 계속 이 사도 바울과 또 사복음서에 쓴 율법과 이거를 십계명도 율법이라 그러고 또 없어진 폐해진 그 율법도 계명도 율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온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 할례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폐해져서 이제는 그 행위로는 안 된다.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폐해진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이해 안 가시면 여러분 또 혼동이 와요.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읽으면은 또 혼동이 옵니다. 이걸 반드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바울은 구원의 기준을 십계명과 율법에 실체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같이 읽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남색은 아시죠? 동성연애 말입니다. 동성연애고 도적이나 탐남이나 술 취하는 자나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금 교회에서 술 마시면 지옥 간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는 자는 후욕하는 자, 욕하는 걸 말합니다. 입에 욕 달고 사는 사람 있죠? 토식하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말을 안 믿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런 죄를 지어도 천국 가. 이 죄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될 수 있어도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파송된 사단의 일꾼입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단도 천사, 강명한 천사의 얼굴로 가정해서 온다. 교회 안에 목사들이 천사의 얼굴로 가정한 사단의 일꾼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옥 간다고 말하는데 지옥 안 간다 그래요. 동성연애 안 간다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 수많은 BC USA도 통과시켰습니다. 목사들, 동성애 목사들. 동성애를 죄로 안 봐요. UMC, 즉 미국 연합 감리교단 거기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졌어요. 지금. 그리고 성공회도 통과시켰어요. 동성애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동성애 교회가 많습니다. 미국에 동성애 교회가 있고, 동성애 목사가 있고 동성애 교회가 있고. 구원이 있을까요? 목사들이 구원이 있다고 봐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이민 목사님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끼어서 막 교단이 돼서 갈라져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구원의 기준을 오직 믿음에만 두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뭐 어쨌든 그럼 믿음 맞죠? 믿음 없이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간다고 가르치고 있죠. 근데 구원의 조건이 하나만 있나요? 믿음도 수많은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모든 조건이 충족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건데 하나의 조건, 단 하나의 조건, 믿음만 충족되면 간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사기죠. 일종의 종교적 사기죠. 다른 수많은 조건이 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부터 다 말해줘야지. 왜 하나만 말해줘요? 보험 설계사가 수많은 조항 중에 하나만 딱 말해주고 사인하게 하면은 그거 사기 아닙니까? 목사들이 지금 중매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아줘야 되는데 많은 조건 중에 하나만 딱, 야, 이러면 가. 믿기만 하면 가. 이렇게 사인해. 나 이제 구원받았어. 너 진짜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하는 거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군중 집회를 하면서 막 설교 1시간 하고는 일어서셔야 하고 예수를 영접하는데 일어서셔야 하고는 기도해주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게. 구원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늘구멍이에요. 바늘구멍. 낙타가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 것들, 그거는 부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문은 좁고도 좁은 것인데 우리는 너무 넓혀놨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죠. 초청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그걸 통과하는 자는 더 적은 수가 통과해서 겨우 몇 명이 천국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살아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저도 지금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네가 천국 오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내 앞에 오도록 하라. 그래서 너는 옛날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완전히 네가 바뀌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입으로 믿는 것인지 정말 삶이 다 바꿔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황금이 돼야 간대요. 우리 몸 자체가. 흙으로 안 된대요. 흙으로는 천국 안 받아줍니다. 천국은 정금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머리털부터 발끝까지가 다 정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의 내장까지 다 황금으로 바뀌지 않으면 천국으로 올 수 없다. 바뀌도록 하라.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라는 거죠. 자, 8페이지로 넘어가서 교회는 산상수훈 실천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첫째는 잘못된 인간론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아담의 원죄로 이것도 말씀드렸고, 개혁주의 신학에서 산상수훈을 실천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구원을 주니까 누가 하겠어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구원받는데 왜 어려운 것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쉽게 만든 이 죄를 회개해야 되고 빨리 고쳐야 됩니다. 네 번째로 산상수훈은 예수님처럼 완전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만이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저도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해?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 예수님 믿으면 가겠구나. 그렇게 믿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존재라 이렇게 자꾸 죄를 지켜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죄의 종으로 살렵니까?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하고 개가 토했던 것을 주워 먹고 또 주워 먹고 계속 반복하다가 딱 죽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하나님이 맨날 개처럼 살다가 그 사람을 천국에 들여다 보내줄까요? 아니요. 일반 회사도요. 엘리트들을 뽑아요. 아주 뛰어난 완전히 준비된 일을 뽑아요.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그 완전한 곳에 우리는 그냥 어설프게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맨날 회개를 반복하고 살다가 천국 간다? 가면 좋겠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못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져야 간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알고 말씀 안 읽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다 있네요. 이거 다 속였잖아. 신학 교수들이 속였네? 교단이 속였네? 속았어요. 저도 속은 자예요. 그래서 지옥 떨어져서 후회하고 하나님 나 교단에서 교회에서 속였어요. 잘못 배웠어요. 그 사람 책임이 물론 그 사람 책임이죠. 그러나 내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영분별하지 못했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5번에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냐 하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버려야 됩니다. 이거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냐? 그럼 죄인으로 살으세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루트가 그런 말을 했는데 들어봤죠? 용서받은 죄인이라. 무슨 말일까요? 용서받은 죄인. 용서는 받았는데 죄는 안 지을 수 없으니까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말이에요. 용서는 받았는데 계속 죄를 짓는다. 그럼 죄인이지. 용서받은 게 아니죠. 용서를 받았으면 죄를 안 짓든가, 용서를 못 받았으니까 계속 죄를 짓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로마서 5장 6장 읽어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고 의를 행하면 의의 종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종인데 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죄로부터 결별을 해야 됩니다. 죄는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걸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 네가 예수 믿는 것은 네가 죄에 대해 죽는 거야.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예수 믿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물론 초보 때, 어린아이 때는 물론 죄를 또 반복하겠죠. 어떻게. 그러나 점점점 죄가 끊어져야 정상입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는데 죄의 강도가 높아져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수천 수만의 목사님이 될 때 더 큰 죄를 지어서 지옥에 뚝 떨어지네요. 잘못돼도 뭐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 우리의 교리가 사단이 만든 교리를 먹고 있기 때문에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학자들이 만든 이 교리가 다 독이에요, 독.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했고 역사를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철학, 그 사단이 만든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신학은 뭐냐면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넣어서 만든 것이 신학입니다. 그 신학도 사단이 만든 거야. 그래서 제가 20년 신학을 했고 박사까지 받았는데 간 곳은 지옥이었어요. 딱 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단이 속았구나. 속아도 한참 속았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 지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게 기적입니다.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 중에 계시고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돌아보니 다 죄예요. 하나님 섬긴 게 아니야. 총신에 다닐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회상시키면서 네가 총신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었는데 총신 들어가면서 너는 교만과 음란이 너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교만과 음란이 너의 하나님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목에 기부스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죠. 목사는 뭐냐? 나의 출세의 도구였어요. 명예를 얻고 돈을 얻는 아주 좋은 하나의 잡이었죠. 그러니 많은 사람 지옥 보내고 나도 지옥 떨어지는 그 길을 저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저의 동료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 다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다 그 길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 이 말 하면 안 돼요. 죄는 끊을 수 있어. 예수님이 죄를 다 끊었잖아요. 마귀를 밟아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음란 가지고 음란을 끊을 수 있느냐 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사람이 음란을 끊을 수 있느냐? 제일 큰 문제가 음란입니다. 이 세상은 다 음란의 사이에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음란 안 한 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음란하대요. 저도 음란했던 사람이에요. 음란이 안 끊어져요, 그런데. 근데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 음란임, 제가 음란할 때 막, 우리는 어릴 때 그 자유행위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뭐 보면서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음란 귀신들이 막, 그 구더기 지렁이 모습으로 들어가서 내 살을 파먹고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해도 음란이 안 끊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음란을 끊어야 되는 그 방법을 보여주시면서, 이 창자 속에, 대장 속에 음란 귀신이 2마리가 있는데, 그 미국의 시에라 기도원이라고 거기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그때 2마리가 소리치면서 막, 소리치면서 나가더라고. 거기 나가고, 이게 음란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실체를 아니까 싹 끊어졌어요. 지금은 끊어졌어요. 완전히 자유예요. 그 전까지는 자유하지 못했어요. 상상으로도 안 돼요. 찾아와요. 내 속에, 왜냐하면 음란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이거 이제 세미나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숨겨왔던 이 비밀을 네가 왜 들춰내려고 하느냐.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제가 죽다가 살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실체를 아니까 해결돼요. 그게 저는 이 생리적인 문제고 선천적인 문제고 인간의 동물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단적인 문제였어요. 사단이 딱 들어가 있으면은 안 끊어져요. 도박 귀신 한 번 들어가면 안 끊어지는 이유가 귀신이 잡고 있어요. 그걸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해요. 아주 이 문제 인간이 바뀌는 게 아주 쉬운데 사탄을 알면 쉬운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반복하고 뭐 금식 한들 뭐 한들 안 돼요. 뭐 프로그램 돌려봐요. 안 돼요.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지을 수 있죠. 죄를 안 짓고 살아야 천국까지. 죄 짓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지은 죄는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그래서 다 사해 주시잖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죄를 짓겠다고? 나는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고?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지옥 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성경은 죄를 끊어라. 죄에 대해서 죽어버려라.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뭘 더 죄를 짓겠어요? 죽었는데 안 죽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죽으면 죄가 없는 거죠. 혹 우리가 실수로나 부족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건 또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나타날 때는 점도 흠도 없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자기를 목숨 다해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 힘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정성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충 사랑합니까? 아니면은 제일 1순위로 나를 사랑하고 2순위로 내 자식, 내 재산 사랑하고 3순위, 4순위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지옥 보냅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한번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몸처럼. 그러니까 계명이 안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은 계명을 지키지 말라 해도 다 지킵니다. 여러분이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기를 부모한테 맡기면은 돈 주고 맡기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 사람은 그 아기를 나처럼 이렇게 다 못합니다. 돈 받은 만큼만 해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돈 안 받아도 내 생명처럼 심지어 내가 그 아이가 필요하면은 내 심장까지 떼줘서도 살리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없어서 못하냐면 사랑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결국은 계명을 못 지키고 계명을 못 지키면 결국은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십자가를 주셨느냐? 왜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냐면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거든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들이 먼저 체험하고 받았어. 너희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처럼 살아라. 내 살았던 그 모습을 좀 보여다오. 내가 사람 지었던 그 의미가 뭐냐? 나처럼 살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 그것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펴본 적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대했는데 기대에 부응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찾을 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했던 것처럼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면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면 가요. 야, 내가 너 정말 잘 선택했다. 내가 정말 너 보니까 내가 기쁘다. 라고 하는 자는 천국 가겠죠. 하나님이 기쁘게 드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9페이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뭡니까? 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우리는 지금 이기주의가 판을 치잖아요. 우리 한국은. 지금 그래도 그나마 6, 7, 80년대로 좀 나았는데 90년 넘어고 2000년, 지금 2023년인데 극단주의가 그거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개인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러니 천국은 갈수록 요원하다는 거죠.
자, 7번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결국 예수님이 명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산상수훈을 교회는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옥은 따라온 당상이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내 계명을 지키면 천국 보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안 지키면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4번으로 산상수훈을 실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을 실천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실천해야 구원받습니까? 예. 그렇게 말하면은 세상에 나와서 너 어떻게 됐냐? 너 행위구원론자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행위구원론자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누가 나에게 어떤 사람 버려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 하면 이단 소리 들어요. 이단 소리 들으면 어때요? 지옥 안 가면 되지.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정통인데 지옥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통이 서 있을 거예요? 지옥 가는 정통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1대1로 서야 됩니다. 1대1이에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심판은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단독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내가 천국에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 와서 여러분을 도와줄 뿐이지 여러분이 듣고는 1대1로 하나님하고 대면을 해야 됩니다. 자, 현재 대부분의 교회의 교리는 구원은 행위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거나 구원의 효력에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제 바울 서신을 잘못 오해해서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이런 거를 오해해버리면 그래?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다 못하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안 되네 이렇게 해서 교리를 만들기를 행위는 구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키려고 준 게 아니라 그것을 못 지킨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까? 크게 이야기하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대화하고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 이 브레인을 뇌를 빨리 변화시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 뭐가 잘못된지를 빨리 분간해야 돼요. 오늘 이 세미나가 지나가 버리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대화한다 생각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듣고 말씀 앞에 응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를 해야 돼요. 네. 여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니까 아이고 십계명 지키도 소용없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율법의 행위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라진 율법.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율법을 말합니다. 폐기된 율법을 말하는 것. 그 율법 행위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이런 걸 오해함으로써 사도 이 바울 서신을 오해함으로써 엄청난 구원론, 신학에 잘못된 것이 와버렸어요. 이게 신학자들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통탄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초등학생을 듣고도 야 봐라.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냐 하는데 초등학생도 분간할 수 있는 말인데도 그 석학들, 그 유명한 학자들이 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안이 안 열리면은 아무리 이러면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구로 되는 게 아니다. 나는 학문 속에 있지 않다. 그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저는 차라리 신학 안 한 사람이 복된다 그래요. 신학 안 해야 되지. 신학 해가지고 잘못 물이 있다 가버리면은 그 나중에 빼지도 못하고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 이번 산상수훈을 준 것은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기 위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산상수훈은 구원의 길입니다. 산상수훈이 천국 들어갈 자들의 모범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생활해서는 들어갈 수 없게 예수님이 더 높은 차원의 구원에 관한 매뉴얼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누구보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들은 뭐냐 하면 요즘 신학자입니다. 밥만 먹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게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밥만 먹고 율법대로 열심히 사는 자예요. 율법 지키려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너희들은 천국 가고 싶으면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게 뭐냐면은 겉으로 율법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그들은 식으로 지키는 안 된다 이게요. 그 안에 의와 인과 신이 있는데 그들은 그걸 버렸다. 결국은 겉으로만 지키지 속으로는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속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하나님이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이게 누가 되냐면 교회가 지금 닫고 있어요. 천국 문을 열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닫고 있고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데다. 이게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을 교회가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이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뭘까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교황이 지팡이 하나를 듣고 이게 자기가 베드로의 후계자라 그래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천국 열쇠입니까? 아니면 뭘까요? 예? 퀴즈입니다. 맞추면 제가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일까요? 예. 그것도 뭐 신앙 고백. 예. 저는 그래서 예. 그거 맞습니다. 그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열쇠를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열쇠가 뭐냐? 천국 열쇠는 십계명을 다 지켜서 완전한 자가 되어 천국 들어오는 것이 천국 열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작 전체가 십계명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산상수훈을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산상수훈은 무엇을 해석한 거죠? 십계명. 십계명을 다 풀어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이사야에 보면은 말씀에 짝이 없는 것이 있는가 보라. 말씀에 다 짝이 있다 했을 때 그 짝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성경 구절이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다 네가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잠언서를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1계명, 이거는 5계명, 이거는 6계명, 이거는 10계명 다 그렇게 맞춰놓고 내가 갖다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절은 10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십계명이라는 걸 제가 오늘 책을 안 가져왔는데 그 책을 한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신약 성경이 십계명이다. 십계명이 신약 성경이다. 산상수훈도 십계명이다. 팔복도 십계명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하기를 그럼 구원은 뭐고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이 뭘까요? 흔히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너무 어렵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을 공짜로 주셔. 그 공로로 천국 와.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이 복음이 정확한 이 정일까요? 아니면 자,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못 지켜. 못 지키면 천국 못 가니까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내려오셨어. 내려와서는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너도 죽자. 옛사람이 죽어버리자. 그리고 새 사람이 태어나서 정말로 내가 준 계명, 이 십계명과 도덕과 영혼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원하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자. 그것이 복음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앞에요, 뒤에요? 예? 뒤에 거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깨닫게 해주셨네. 뒤에 거예요, 뒤에 거. 십계명은 없어지지 않는 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십계명에 대해서 풀이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르반, 너희들 부모한테 줄 돈을 뭐 하나님께 그냥 돈 드리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게 몇 계명이죠? 부모 공경하라 5계명이잖아요.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뒤에 나오지만은 그거 다 더 강화시켰어요. 완전하게 했어요. 행위로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안 돼. 그거 지켜. 안 그러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이 떨어져.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도 간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지옥 가니까 나를 의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 성령을 받아서 천국 가도록 해라.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속았어요. 누구한테? 저 신학자들한테. 저 신학교에. 우리 교단에, 교회에다 속았어요. 복음이 뭐냐? 너 못하니까 자, 봐. 사탄이 그래요. 야, 너희들 시키면 못 지키지? 영은법, 도덕법 못 지키지? 그래, 예수가 너희들 죽으셨어. 그러니까 그 예수만 믿으면 다 가. 라고 사단이 속였어요. 그걸 신학자들이 받아서 교리화 만들어서 교회에 뿌리고. 그래서 그것을 다 우리는 먹고 독초를 먹고 죽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안 해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게 맞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틀리고 그 말이 맞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 이게 세면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천국 가는데 뭘. 천국 가는데 왜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가 TV나 보고 좀 맛있는 음식이 오면서 즐기지 왜 여기 와 앉아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천하를 미혹하는 그 사단을 뱀이요 용이요 사단을 저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천하를 미혹했다 그랬어요. 그 19장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각종 귀신의 처소와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입니다. 온통 귀신이에요.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내 몸속에 벌써 귀신이 돌아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하도 내 속에 많이 귀신이 돌아가지고. 여러분 속에는 없을까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있으면 발견해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니고 릴렉스하게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영적 상황을 보면 큰일 났구나. 이래서는 큰일 났네. 당장 금식이라도 하고 막 말씀도 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마 체라도 할 거예요. 왜? 지옥 가기 생겼으니까. 저는 이 지옥 간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6개월 동안 잠도 못 자면서 이 부정맥이 와버렸어요, 심장에. 예. 너무 무서워요, 지옥은. 너무 무서워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 무서워요. 왜? 저를 지옥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으니까. 죄라면 이제 치가 떨어져요, 죄. 어떤 죄든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되겠다. 회개는 얼마나 어려우냐. 여러분 회개하면 된다 그러지만 회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금식해야 되고 토스를 해야 되고 어떤 죄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간음을 했는데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가서 내가 언제 몇 월 몇 시에 어디서 누구와 내가 간음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그 말을 해야 그 속에 있던 간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말을 해야 나가는데 그 죄 짓고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수치를 느끼고 막 부끄러움을 느끼고 막 죽고 싶을 정도의 그게 있어야 그때 내 속에 있는 들어왔던 귀신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회개를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회개를 할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안 하면 너는 그 귀신이 안 나간다. 회개가 안 된다. 또 그 죄를 짓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죄를 반복하게 돼 있다. 그러니 이 죄가 안 끊어지죠. 여러분 죄를 토설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산상수훈은 천국과 지옥 심판의 엄격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들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서운 지옥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주신 계명은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아주 쉽고 십계명은 너무 쉬운 건데 이것 하나 안 지켜? 그것도 안 지키고 천국 가려고 그래?
어림도 없는 소리죠.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범죄하거든 차라리 눈을 빼버려. 눈 빼버린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범죄함으로써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는지언정 죄짓지 말고 지옥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만큼 죄가 무서운데 지금 우리 교회는 죄를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지 않아. 왜? 우리 지도자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야, 죄 지어도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이후에 짓는 죄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 그거는 징계가 될지언정 지옥 떨어지게 하는 요소는 아니야 라고 교리적으로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목사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밥 먹듯이 그냥 죄 짓고 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도 완전하기를 원해.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무슨 말씀,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완전 성화는 천국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 각자가 이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완전한 성화죠. 정말로 예수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상태입니다.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가능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 성화를 할 생각은 있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할렐루야.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까? 우리 저기 그 훌륭한 신학교 교수님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우리 교리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기록해놓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라고 그래요. 교리는 하지 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는 그런 말을, 이런 우리 말씀을 못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완전 성화를 해야 천국 간다. 이거는 웨슬레는 상대적 완전을 이야기했어요. 웨슬레는 상대적 완전을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강력하게 완전 성화를 이루어야 올 수 있다. 우리가 상품을 내어놓을 때, 사과 같은 거 농사 지을 때 다 했어요. 똑 떨어졌어요. 콕 찍혀서 상처가 났어요.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어요? 그거는 버려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완전한 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천국은 100%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완전하냐? 우리 인간은 다 허물투성이고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도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라 그러고 항상 깨어.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호흡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이렇게 순간을 한 텀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상층에 있는데 모기가 들어왔어요. 몇 마리가 잡았는데 그 문 딱 열어놓으니까 몇 마리가 그 사이에 싹 들어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쉬는 순간, 우리가 성경 안 보는 순간, 우리가 잠자는 시간, 혹은 우리 세상에 눈이 팔려 있는 시간, TV 보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고 저기 한 주간 저기 어디 동남아 여행 갔다 오는 순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 듬뿍 안고 오는 겁니다. 여행 갔다 오면. 그러면 한참 씻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도 안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주여, 예수 그리스도 주여. 또 이 사탄이 나를 공격하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경계하지 않으면은
공격을 당하는 거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냐? 아이고, 저 못하겠습니다.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떠나면 구원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내가 할게요. 주님, 나는 그렇게라도 천국 가야 돼요. 지옥은 안 돼요. 하고 할 사람은 천국 가겠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완전 성화는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 천국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깨끗하고 완전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4페이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천국 백성입니다. 세상 것을 다 버린 심령, 가난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것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걸 다 내어버려야 되죠. 내 속에는 사실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배우고 듣고 본고 들어온 것이 다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탐욕을 배우고 욕심을 배우고 싸움을 배우고 욕을 배우고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집어넣는 이걸 다 버려야 돼요. 깨끗이 배워야 거기에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져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 돈이 최고다. 돈을 많이 벌어라. 욕심을 가져라. 이렇게 합니다. 그 세상 윤리죠. 그런데 천국 윤리는 반대입니다. 주님은 세상 소유를 가진 자는 천국 도로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한강에 물을 건너는데 헤엄쳐서 건넌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1km 되는데 한번 건너보셨습니까? 한강 헤엄쳐서? 근데 어떻게 건너야 돼요? 헤엄 잘 치는 사람이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거기에 한 동깨짝 한 100km 되는 거 딱 올라미고 헤엄치고 건널 수 있습니까? 버려야 되겠죠. 살려면은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주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돈도 많이 없는데 모든 소유를 버리라네요. 그런데 주님은 버리래요. 물론 그 버린다는 게 뭐 돈이 없다는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에 심령에 이런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가지고 탐욕하는 그 마음 자체를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 수도사들 보면은 파코미우스라는 그런 수도사를 보면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자기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이 산상수훈을 실천한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죠. 부자 청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뭐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는데 십계명 지켰다 그러는데 그게 천국을 못 들어갔어요? 뭐 때문입니까? 예? 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하늘에 보호가 있다. 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의 마음으로 근심하며 갔다라 그랬어요. 결국 재물을 택한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자기 소유를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소유를 다 버리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천국을 얻는 기름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12지파가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예요?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아, 주님 이건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식은 안 돼요. 혹은 뭐 내 직장은 안 돼요. 심지어 내 목숨만은 안 돼요. 아니요. 목숨을 안 내놓으면 주님 영생을 안 줍니다. 주님은 그랬어요. 네 목숨을 나한테 줘야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우리 생명 해봐야 6, 7, 8, 90년이에요. 이 목숨 내놓으라는 거죠. 이거 주님 드리면 주님은 영원한 수천만 년, 수억만 년 더 긴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안 주는데 주님이 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안 줘도 주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목숨 내놔. 너 십자가 치고 따라와.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안 해도 주님이 다 구원해 준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가르침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 해주신대요. 하나에서 열까지 주님이 다 해주십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미나 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다 해주시는데. 자, 우리 갑시다. 보따리 사서.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뭐 합니까? 근데 주님이 안 해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되면은 너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다 해주신대요. 이런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그래서 가장 심각한 사기꾼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영혼을 사기치잖아요. 장영자는 물질을 사기치지만 교회는 영혼을 사기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 로마가 핍박받을 때는 믿음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국교가 되면서 국가에서 인정받을 때는 교회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성직자를 미니스트라, 요즘 장관을 미니스트라 그러는데 미니스트라 그랬어요. 그만큼 파워가 있어요. 지금 천주교가 그 바티칸에 가면은 그 다 장관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패해버렸어요. 미국도 유럽도 교회가 다 부자가 되고 잘 사니까 다 타락해버렸어요. 덴마크, 네덜란드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다 부패해버렸어요. 그 네덜란드는 특히 이제 칼빈주의인데 그 네덜란드 완전히 동성연애가 판을 쳐버렸습니다. 기독교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동성연애? 부패? 물질? 한국은 어땠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침몰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역시 달라. 그럽니까? 지금 너 교회 가지 마. 나 교회 안 갈래. 교회 가면 내가 버려. 젊은이들이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내가 피 흘려 값주고 산 교회들이 저 영혼을 내가 피 주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 고통 속에서 건진 영혼인데 타락되고 있고 지옥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너만큼은 내 뜻을 행해다오. 근데 저도 그 뜻을 저버렸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너만큼만은 세상 목사들이라는 그 길 가지 마. 저도 그 길을 갔어요. 주님이 눈물을 한강수같이 흘리십니다. 피가 섞인 눈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를 지옥에 넣겠어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총체적인 문제예요. 한두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한두 교회 목사님의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만 죄를 지었더라. 그거는 드러난 죄고 총체적으로 다 침몰하고 있다는 거죠. 7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오늘 교회는 배부릅니다.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배부르고 웃고 즐기고 놀러가고 오락 즐기고 주님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누가복음 6장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위로 받으면 천국 위로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원하는 그 주님께로부터만 위로를 받으면 돼요.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너 지옥 가! 이 말이에요.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이제 우리 교회들이 먹고 살만한데? 우리 배부른 자 아니에요. 근데 너희는 줄이리로다. 지옥에서 줄인다는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떨어서 울지 말고 이 땅에 있을 때 울라,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까지 이 땅에서 헤헤 웃고 즐기고 지옥 가서 고통당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예요. 이거 천국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는 어디서 받습니까? 계시록 보면은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 천국에서 위로를 받잖아요. 이 땅에서는 엄청 애통하는 거죠. 왜?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겠지. 우리 앞에
권사님이신가요? 사역자십니까? 아닙니까? 예,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예. 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 저는 생각했어. 아무리 머리를 짜대도 죄가 없어, 저는. 너무 착해. 너무 착해. 내가 아니면 누가 청울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완전 죄투성이인데, 모를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 지금 다 잘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싹 덜치는데, 계명을 하나도 안 지켰어요. 10년, 20년 했던 설교가 하나도 안 올라가고, 너희의 예배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자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 받는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주님, 제가 드렸는데요? 나는 받은 적이 없어. 내 손에 피가 있고, 네가 더러워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네가 더럽다는 거죠. 속에는 온통 더러운, 온갖 오물이 다 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애통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보여주는데요. 우상이 뭐 부처만 섬긴다고 우상인 줄 아세요? 우리 자신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집에 가보가, 보물이, 돈이 다 우상이고요. 심지어 우리 한국은 지금 1000만이 넘는 애완용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애완용개가 우상이랍니다. 도자기, 아주 값비싼 도자기를 닦는데 어이구 귀한 거 목사님 보여주셔요. 어이구 귀한 거, 그 우상이래요. 난을 닦으면서 촥 닦으면서 난을 닦으면서 목사님 그 우상이래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랍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는 밤새 회개하고 일주일을 회개하고 1년을 회개해도 다 모자랄 거예요. 예통하며 울 때예요. 지금 배부르게 등 따시게 놀러 다닐 생각하고 즐길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왜? 지옥이 음부가 한없이 입을 벌린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온다 그랬습니다. 지옥은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다 들어오라. 내가 받아줄게. 우리 지옥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예통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은 만약에 잘못 설교하게 되면 그 잘못 설교한 것에 대해서 잘못 설교한 횟수대로 회개해야 되고 거기다가 곱하기 성도 수를 곱해야 된대요. 거기에 100명이 참여했으면 100을 곱해야 되고 200명이 참여해 200명을 곱해서 그 횟수대로 회개를 하래요. 그러니까 맨날 회개해도 죽을 때까지 회개해도 다 회개 못해요. 예통해야 돼요. 예통해야 천국에서 이루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근거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 그랬어요. 서기관 먹거리를 차고 두 서기관에게 야, 저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 때문에 울면서 가슴 치는 자, 그 사람 이마에 인을 쳐라. 딱딱딱 표를 씌웠어요. 그들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어요. 예통하는 자는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아요. 좋습니다. 예통이나 하시고 예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죄를 슬퍼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임을 찔렀어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죄를 짓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을 내가 못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아파서 그래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목사를 대적해요. 그런데 그 장로가 이 죽창 있죠, 죽창. 대나무로 된 죽창으로 예수님을 팍팍 찔러대더라고요. 예수님 아프고 죽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가책을, 그런데 우리는 못 느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아파서 죽어요. 다 죄를 지으니까. 한 사람이 죄 지을 때 아픈데 그 사람이,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다 죄를 지으니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게 남아 있을 게 있겠습니까?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막 너무 아파. 지금도,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채찍 맞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네가 죄를 지으면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예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예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찔렀는데, 못을 박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우리는 웃음을 근심으로 애통으로 바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이 모든 레저 있죠. 레저. 지금 레저 산업이 정말로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인데 그 레저의 바닥에 뱀들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향이 청도인데 청도에 그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삿갓은 진사갓을 쓰고 제사를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진사갓을 쓴 귀신이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진사갓을 쓰고 제사를 지내니까 진사갓 쓴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는 뱀이 쫙 깔렸어요. 시큰 뱀이 쫙 깔렸어요. 근데 레저의 바닥. 저기 예를 들면 저기 뭐 서울 무슨 공원 있죠? 놀이공원. 이런 레저 하는데 뭐 꽉 깔렸어요. 뱀이. 그러니까 한번 놀러 갔다 오면 뱀들이 아마 많이 붙어올 거예요. 그걸 알고 가셔요. 가더라도.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놀이공원 같은데, 그렇죠? 청룡열차 타고 이런 거 다 막 귀신이 갖다 붙어버려요.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내 죄에 대해서, 내 가족의 죄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지금 애통할 때라는 거죠. 우리 다니엘 보십시오. 민족의 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기도했습니까? 모세도 그랬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한평생 이 즐거움이 없어요. 예레미야 보면은 눈물 흘리면서 살다가 그냥 그래서 하다가 천국 갔어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결국은 못뱀을 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매도 많이 맞고 파선도 당하고 뭐 돌에 맞아서 기절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12사도들 다 순교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스데반 결국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참 이게 이제 애통하는 자들이 사는 모습이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울라라는 거죠. 울라. 자, 여덟 번째 온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온유하신가요? 나는 참 온유해. 나는 참 마음이 평온하고 그런 마음인가요? 아니면은 불뚝불뚝 속에서 쿡쿡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누가 건드리면 확 올라오는 그런 성격 우리 다 있잖아요. 저도 없는 줄 아는데 가끔씩 올라와요. 어떨 때 머리가 갑자기 막 찌릿찌릿한 게 아직 나 더 죽었구나. 근데 덜 죽어서 그래요. 다 죽어야 됩니다. 천국은 죽는 자가 가는 거예요. 부활은 누가 하는 거죠?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런데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되면 안 됩니까? 안 죽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살아있는데. 근데 아직 우리는 푸덕푸덕 살아있어. 찌르면은, 그러고, 지금 뭐, 건드리면은, 조금만 건드리면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막 삐지고, 시험 들고,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부활은 영원합니다. 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호주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마음 닮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모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희생양이기도 하시지만은 너희들이 천국도 가려면은 나 예수처럼 살아야 돼.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따라와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왜? 예수님의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바로 예수님은 원래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이렇게 돼야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려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난 이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단순하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래.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못 들어가고 장로들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은 못 들어갔지만은 창기와 세리들은 들어갔다 그랬어요. 창기와 세리가 뭘 압니까? 맨날 죄만 짓고 난 돈만 뜯었던 그런 인간들이 복음을 듣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사니까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너무 어렵잖아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러 볼 수 있겠죠? 예? 우리 옛날에 저기 그 동산제일교회에서 세면할 때 봤던 그분 아닙니까? 하고 우리 천국에서 다 악수할 수 있어야 되지. 아, 그분이 어디 갔더라? 곤란합니다. 지옥불에 뜨거워도 하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나는 천국 왔는데 저분은 지옥 갔다든가 혹은 저분은 천국 왔는데 제가 지옥 가 있다든가 하면 이건 안 될 일이죠. 다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모인 하나의 목적은 우리는 정말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뭐 다른 어떤 요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다투거나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전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온유하게 영원토록 온유하게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 이거는 천국에서 그 풍부를 다 누린다는 거죠. 모세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성품이 어떻다 그랬어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랬습니다. 19페이지. 바울은 천국 들어갈 자들의 성품 가운데 하나로 온유함을 꼽았고요.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7번에 믿는 여자나 아내도 반드시 온유함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베드로가 말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온유한 성품으로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완전히 성품이 바뀌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바뀌어야 된다. 얼마큼 바뀌느냐?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온유함으로 바뀌십시오. 남이 찔러도 시험을 줘도 허허 웃어서 있고 주님 내가 눈물 흘립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죠. 모세도 뭐 혈기한 부렸다가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혈기한 부렸다가. 근데 그는 그래도 평소에는 하나님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원수 그리고 막 같이 싸우려고 하다 보면 나도 죄를 지으니까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는 거죠. 자, 9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의 입성의 기준입니다. 의에 줄였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죄 안 짓고 살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 닮을까? 죄를 끊을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천국도 간다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는 대항시 안 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불의와 대적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하고도 나타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베드로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목표가 생깁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마음이 생깁니까?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나, 아이고, 하지도 못할 거,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예? 저는 성경 말씀만 전달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실천하고 안 하고는 우리 각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실천한다면 천국이 열릴 것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면은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천국이 열리면 다행일 텐데, 심판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네가 한 그 말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이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으로 넘어가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칭의를 받은 다음에는 5번에 갑시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의의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값없이 받는 칭의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의 피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귀해서 지구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누구든지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칭의는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칭의를 받은 다음에 우리 각자가 이제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칭의를 받은 상태에서 그 후에 하는 선한 일은 자기의 의로 기록됩니다.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값없이 받는 칭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선행을 행해서 받는 내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죄가 사함 받았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제로 된 상태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를 다 없애준 상태예요. 제로예요. 그게 의로운 상태. 그게 칭의입니다. 그러나 내가 뭘 해서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의 공로로 제로로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제로만 왔다고 해서도 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로운 행위를 선행을 해서 의를 쌓아야 돼요. 불교에서 의를 적선해서 한다는데 왜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지 않냐. 제가 이제 미얀마도 제가 이제